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민수기 15장 32절부터 41절까지 본문입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41절로 보겠습니다. 41절 보시면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자,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는 일, 자,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유였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탐꾼들을 보내서 땅을 보여주셨어요. 그다음에 제사를 통해, 절기를 통해, 제사장들의 이야기를 통해 다양한 것들로 설명을 하고 있단 말이죠. 자, 왜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느냐?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기 위함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했죠.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복종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바로라고 하는 권력자일 뿐이었죠. 따라서 누가 진짜 주인인지, 누가 우리를 사랑하고 가장 아끼는 분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지식이 없었기 때문이죠. 따라서 찾지도 못하고 생각조차, 엄두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세우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심지어 그들을 인도해 내셨죠. 홍해를 건너오게 하셨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물을 마시게 하시기도 하고, 만나와 메추게 하기로 먹이시기까지 했었습니다. 인생의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들을 돌봐 주셨습니다. 이걸 이제 우리말로 바꿔서 이제 적용하면 한마디로 하나님이 잘해 주셨잖아요. 왜 잘해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시려고. 하나님이 아니셨나? 우리 원래 하나님은 아니셨나? 그게 아니죠. 원래 우리 하나님이었는데 알지 못했단 말이죠. 우리가 마음을 다 빼앗겨버려서, 지식을 다 빼앗겨버려서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엉뚱한 것을 지금까지 붙잡고 있었고 있는지조차 알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또 여러 가지 사건과 인물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진짜 주인이심을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진리이시며 생명이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긍휼이 많으시며 인자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심을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 짝사랑하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 딸을 보기 위해서 날마다 기다리고 또 돕고 또 언제든지 그 뒤에서 모든 것들을 지켜주는, 그렇게 동행하는 그 마치 사랑하는 그 아버지의 모습처럼 그렇게 늘 우리와 함께 하셨는데, 자, 이제 모세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을 알게 하시려고 그들을 인도해 내셨다. 자, 이렇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적용하면 우리가 이제 부르심을 받아서 교회로 나와 예배하면서 말씀을 듣고 또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성경에서도 이것을 영생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영원이라는 생명의 뜻으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이 영생인데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원이라고 하는, 생명이라고 하는 존재로 만드시는 것, 자,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 누구보다도 우리를 간절히 뜨겁고 아주 절실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늘 기억하며 오늘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의 사람으로, 사랑받는 자녀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10년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 받아들이며 주님과 동행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기도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 내용 하나를 보려고 하는데요. 특별한 기사가 하나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무하는 자가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를 발견해서 돌로 쳐서 죽였죠. 왜냐하면 그가 안식일에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32절부터 보겠습니다. 32절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하는지 알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거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하니라. 자, 갑자기 뜬금없이 안식일에 이 나무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람들이 붙잡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해서 모세의 말을 듣고 모세의 지시대로 행하였다. 그래서 그를 돌로 쳐 죽였다라고 하는 심판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매우 갑작스럽고 독특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본문이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어서 여호수아와 갈렙, 그 다음에 여호수아 갈렙이 있었고 많은 대중들은 되게 부정적인, 그러니까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었고 그 가운데 이제 제사법과 제사장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긴장된 상황인데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뜬금없이 안식일을 범하는 죄를 사건을 우리 가운데 소개하고 있단 말이죠. 자, 이것은 이제 갑작스럽게 등장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뭘 가르치시려고 하는가? 첫 번째는 거룩하게, 어저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 거룩하게 하시려고 이야기를 주신 것이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기 위하여 이 사건을 소개하고 있다는 거죠. 그 배경과 전제하에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돌로 쳐 죽이는 일이 여호와의 일이기 때문에 율법을 어기면 쳐 죽는구나, 단순한 이 논리를 배우게 된단 말이죠. 그럼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을 합니까? 율법을 어기면 안 된다라는 교육을 받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유대인들이 적용해서 율법을 어기는 자에게 항상 처벌이나 형벌을 내리는 것을 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율법을 지키면 말씀을 듣고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잘 지키게 되느냐?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매우 철저한데 실제로 자신들이 이러한 율법, 안식일을 범한 죄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과 계명과 율례를 지키라, 준수하라 라고 했기 때문에 이 말씀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지켜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다른 이들에게 적용하는 율법에 대한 처절함은 굉장히 정확하게 지키려 하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연약함은 깨닫지 못하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자임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떤 일로 이야기하느냐면 안식일에 일을 하는 건 사실 엄두를 못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이걸 어기면 큰일 나. 자, 이스라엘 백성들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신 땅을 얻으려면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있어야 돼. 만약에 이걸 어기게 되면 죽게 되는 거야 라고 지금 보여주신단 말이죠. 그럼 사람들에게 율법을 어겼을 때 큰일 나는 것은 이제 알게 돼요. 그러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유대인들은 이거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켜냈을 것이다. 그렇죠? 그런데 안식일에 율법을 어기는 자가 등장을 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율법을 배운 지 얼마 되지도 않은 따끈따끈한 지식이 있는 그 상태인데 갑자기 안식일을 범하는 자, 그것도 나무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건 되게 의도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신약을 보시면 안식일을 범하는 사람이 등장하잖아요. 누구죠? 안식일. 이게 예수님이었어요. 이 기사는 지금 율법 하나를 어겼기 때문에 어떤 한 사람을 어떻게 심판하느냐 그 사건을 다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설명하기 위해서 한 사건을 등장시켜서 너네는 안식일에 큰일 나는 거 아는데 거기에 의도적으로 한 사람이 율법을 어긴단 말이죠. 사람들의 생각엔 저 사람 죽어야 돼. 돌에 맞아 죽어야 돼. 그런데 그 사람 누가 죽습니까? 예수님이라는 분이 진영 밖에서 실제로 돌에 맞기도 하시고 나중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단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내시는 하나님의 일을 미리 보여주시는 하나의 예표의 사건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안 그러면 그냥 율법이잖아요. 잘못했으면 벌받아. 이렇게 되면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도 어길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의도적으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셔서 너희가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것 가운데 행하는 자가 있단 말이야.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 보내신 자고 그 일을 하나님을 통해서 행하신다는 거죠. 바로 앞전에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까? 사람들이 죄와 허물 가운데 있을 때 누구를 대속시켜요? 제사장을 등장시킨단 말이죠. 제사장을 통해서 그들의 죄를 대속했던 일을 제사장이 하는 것처럼 어떤 사람이 그 제사장의 일을 감당하게 될 것인데 그 돌에 맞는 일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무도 기억을 못하고 있죠.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보내서 그 일을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할 것이다. 선지자를 통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그 자를 통해서 할 것이다. 베들레헴에서 들어간 그 가장 작은 자가 그 일을 감당할 것이다. 다윗의 자손 후손으로 오는 그 자가 바로 그 일을 감당할 것이다. 그 메시아가 그 일을 감당할 것이다. 가르쳐 주셨지만 사람들은 다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자, 이것을 늘 일깨워 주시고 하나님의 일로 보여주시는 일로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돌이라는 뜻이 있는데요. 돌, 우리가 이제 에벤에셀 할 때 많이 기억하는 돕는 돌, 에벤에셀. 에벤은 돌이라는 뜻이고 에셀은 이제 에셀은 돕다라는 뜻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에벤에셀이라는 단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면서 이제 기도문에 많이 넣어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에벤에셀 할 때 에벤인데요. 에벤이 돌이라는 뜻도 있는데 다른 말로 이제 조금 번역할 수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아들이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단순히 돌 그게 아니라 돌이 아들이라는 뜻도 그 단어 안에 이제 녹아져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돌이라는 뜻을 우리말로 다른 말로 번역하면 반석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반석에서 그리스도의 것을 반석으로 비유해서 거기서 물이 이제 터져 나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굳이 사람을 돌로 쳐 죽이는 것은, 그래서 유대교나 다른 어떤 중동의 이제 법을 보면 사람이 잘못했을 때 실제로 돌로 쳐 죽이죠. 그래서 가끔 영상, 이제 잔인한 영상 가운데 보면 그걸 잘못 해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법을 해석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때까지 행했던 그런 그들의 전통과 관습을 이용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설명하려고 들려줬는데 그 하나님의 뜻은 알지 못하고 여전히 자신의 습관과 경험 가운데 머물러 있었단 말이죠. 자, 이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로 우리가 받아야 된단 말이죠. 마치 어저께 배웠던 제사, 절기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내용을 가르치는 것처럼 오늘 본문의 내용도 한 기사와 사건을 통해 나중에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일을 하는 사람이 등장할 거야. 누구도 그렇게 하지 못했거든요. 왜요? 두렵잖아요. 죽을 수도 있는데 사람들한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떤 질서와 규칙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다들 뭐라고 해요. 다른 말로 한다든가, 길을 좀 한다든가, 다른 길로 간다든가, 다른 생각을 한다든가, 이런 건 어떨까요? 말만 해도 어떻게 그런 얘기 할 수 있냐. 그러니까 집단적으로 나무라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런데 율법으로 내려왔던 그 이야기를 완전히 벗어난 어떤 사람이 등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려고 그 일을 말씀하시는구나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통해 중요한 것은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되시기 위한 하나의 약속과 같은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두가 다 어떠한 것에 따라 두려움 가운데 또 전통 가운데 관습 가운데 하지 못했는데 어떤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등장할 때 이것은 어떤 문제를 고치거나 삶의 어떤 문제가 드러나는 그런 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언가를 보여주시고 나타내시고자 하는 하나의 사인이구나, 하나의 표적이구나, 이런 것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청색근이 등장하는 거죠. 37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근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청색근을 옷에 달아서, 우리로 따지면 무슨 요즘에 아이들이 가방에 늘 메고 다니는 무슨 고리 같은 거 있잖아요. 술 이렇게 그런 거. 그러니까 파란색 끈을 여기다 달고 다니라는 거죠. 술이 달려져 있는. 저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에 지금 비슷한 게 그 한복 입을 때 여기 놀이개 같은 그게 비슷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이걸 달고 다니게 했단 말이죠. 왜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 하나의 사인이라는, 하나의 표적과 같은 것임을 알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늘 동행하십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일반 계시로는 알 수 있죠. 아침에 해가 뜨고 계절이 변하고 이런 걸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조금 더 특별한 어떤 편지와 같은 선물과 같은 그런 것들을 몸에 부착하거나 가지고 다니므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와 표적을 가지고 이런 일들을 하고 계심을
다시 말해 우리가 혼자가 아니고 그렇죠?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늘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신 말씀으로 이 일들을 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을 갖고 있는 분들은 삶을 살다가 어떤 특별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닐까라고 더 기대를 하는 거죠. 물론 모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갑니다. 근데 어떤 의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예배, 저는 그래서 그 사인을 예배로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예배가 하고 싶어져요. 예전에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전에 있었던 어떤 청년 갑자기 새벽 예배를 나오기 시작해요. 왜 나오냐 물어보니까 회사에서 잘렸어요. 회사에서 잘렸는데 왜 새벽 예배를 나오냐? 시간이 생겨서요. 이제 보통은 시간이 생기면 늦잠 자거나 여행 가거나 뭐 자기 일 하는데 이 친구는 시간이 생기면 새벽 예배를 나오더라고요. 되게 특이하다. 왜 그러냐 봤더니 늘 어렸을 때부터 엄마랑 할머니랑 그렇게 살아서 저는 자기도 모르게 이제 그런 여유가 생기면 그렇게 되더라. 새벽 예배를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하죠. 앞으로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근데 또 시간 좀 또 안 나와요. 왜 또 안 나오냐니까 취직했대요. 되게 재밌고 그리고 쫓으면 그러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인생은 다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별한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뭐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이것을 하나님이 어떤 나에게 주신 표적으로 삼아서 이것을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를 붙드는 일로 그 도구로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연습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동안 구름기둥, 불기둥, 만나, 메추라기 그걸 막 먹고 했어도 언제 도와주셨어 이러잖아요.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너희들이 보여지는 어떤 일을 통해 우리에게 달려진 어떤 그런 것들 붙잡고 있는 것을 통해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분이구나. 특별히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것. 이게 이제 숨이라는 뜻도 있습니다만 구원이라는 뜻을 갖고 있잖아요. 우리를 구원하게 하신단 말이죠. 구원의 본질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본질입니다.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문제 가운데 파묻혀 있지 않냐고 그 어려움 중에도 나는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폭풍이 몰려와도 비바람이 없을지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날마다 주시는 일을 성실히 감당하며 나아가는 자들. 자, 이것이 바로 구원의 백성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감당의 몫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땅이었잖아요. 지금 광야 같은데 어떤 땅처럼 살아갑니까? 가나안 땅처럼 살아간단 말이죠. 적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뿌려져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사는 그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간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옥토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기사를 단순히 어떤 역사적 사실, 그 이면에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진 내용으로 받아들이고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보여주시는 거라. 그러면 아버지 뜻이 뭐지? 라고 말씀 가운데 나아가고 기도 가운데 나아가고 그를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영광의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그래서 아버지의 영광을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실 때 날마다 맛보며 그의 사랑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기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겠습니다.